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앞으로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다 희망을 갖고 앞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듯이 2022년도에는 힘차게 달려서 뜻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는 발전적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앞으로 나간다고 다 좋은 것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 마치 경주자들이 출발점에 서 있다가 땅 소리와 하는 이 출발 총소리와 더불어서 전속력으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1등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 다음 등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인생을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은 달리기 경주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전속력으로 달려나가는 모든 것이 분명할 때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지,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달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이 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러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뒤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 초대교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요, 아무리 시대가 변천하고 또 발전하고 또 발전하여도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늘 초대교회로 그때로 돌아가서 그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전속력으로 달려서 목표에 도달하는 것보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왜 달려야 하는지, 왜 우리가 힘써 살아야 하는지, 외쳐야 하는지 또 분명히 알고 달리는 사람이 그냥 무작정 달리는 사람보다 더 멀리 가고 훨씬 더 큰 것을 이루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을 다시 꿈꾸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꿈을 꿀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우리를 새롭게, 아니 다르게, 또 그리고 멋지게 우리를 더욱더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도 내일을 사는 사람들이다. 꿈 있는 사람은 오늘을 걸어도 내일을 걷는 사람들이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도 내일을 사는 사람, 현재를 살아도 미래를 사는 사람,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이 세상에 와서 다시 이 세상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멋진 꿈, 본질적인 꿈, 아름다운 꿈,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행복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서 현재를 살아도 미래를 사는 그 꿈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세상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온 세상이 지금 스탑, 멈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고착되어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발바닥에 붙은 껌딱지처럼, 또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지긋지긋한 무엇처럼, 우리가 떨어버리고 싶지만 떨어지지 않는 거머리처럼 우리에게 붙어서, 세상에게 붙어서, 교회에게 붙어서, 각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소망에까지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갉아먹고 멈추게 하고, 또 그것 가운데서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아파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정말 우리가 한편의 지옥들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망가진 세상에서, 이제 답을 찾지 못하는 미로 같은 세상에 갇혀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세상이 멈춰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코비드-19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무력감이 더욱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그러므로 서로 더욱더 악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사탄이 춤추는 그런 세상이 오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놓쳐버리고만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세상, 꿈이 없는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 져버린 세상,
싸울 힘이 없는 세상,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욱더 최악은 없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 이상의 우리에게 있어서 최악의 악몽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돌아볼 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들에게 늘 꿈꾸게 하시고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소망하게 하시고 다시 꿈꾸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교회도 세상도 다시 꿈을 꿔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2021년 다른 교회만큼 힘들고 어렵고 지금도 힘들고 과연 이 교회의 앞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면 되지 않았을까? 더 이상 걷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싸워도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세상에서 괜히 우리만 발버둥치다 우리만 우승골 당하는 것 아닐까?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발버둥쳐도 정말 이 세상에서 이겨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마비된 세상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 것에 대해서 하루하루 생활할 것에 대해서 누구도 돌봐줄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아무리 정부에서 지원금을 줄지라도 나라에서 돌볼지라도 그것이 결코 목마른 가슴에 사막같이 쩍쩍 갈라진 가슴에 단지 한 방울의 물일 뿐이고 완전한 충족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원망이 가득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삶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삶 자체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잡고 놓아주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일탈적인 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은 현실에 사는 우리가 미래를 걷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실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내 자신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더욱더 새로운 삶을 유지해 나가서 또 더욱더 힘차게 이 세상에 살아나가서 세상의 모든 장벽과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깨고 새로운 역사를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 주는 행복이 아니라, 누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나가서 은혜 붙잡고 살아나가서 다시 이루는 그런 세상, 꿈을 만들어가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내가 기쁘고 우리가 기쁘고 세상과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 모든 삶에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우리의 첫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새롭게 세틀다운, 새롭게 구성되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배우고 8절, 9절 말씀에서 그런 주님의 뜻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가, 꿈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인가, 8절, 9절에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 7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파수꾼, 이 파수꾼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가 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나라는 것이 누구일까?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나라는 이 주어를 선지자고 파수꾼은 선지자의 그룹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것들대로 의미가 있고 그분들의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나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역사를 창조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선지자는 단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일 뿐이고, 그러므로 여기서 저는 나라는 화자로 절대 선지자가 등장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내신 파수꾼, 이 파수꾼을 우리는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파수꾼을 파송한 것을, 나라는 것이 하나님이고 파수꾼이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준을 세우고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는 것에서 우리는 말씀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지키는 자, 보호하는 자, 또 무엇인가 경계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지만,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또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이 파수꾼이라는 것의 그 정체가 누구인지를,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경비 초소를 지키는 군인 같은, 그리고 경비병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경고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이 선지자를 지칭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1장이나 52장이나 에스겔서 3장이나 33장을 보아도 이 파수꾼은 그러므로 선지자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수꾼은요, 참 남다른, 하나님 말씀으로 파수꾼이 선지자들을 지칭한다면, 이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맡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분명히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따끔한 경고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세상에 가감없이 전하여서, 때때로는 채찍으로, 때때로는 위로로, 때때로는 은혜로, 때때로는 불같은 진노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본질적으로 전함으로 자기의 가치를 세상에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볼 때 새롭게 주시는 그러한 묵상은, 이들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의 본질은요,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싸우면은, 세상과 싸워도, 세상만 바라보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고, 또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옳을 텐데 그 전쟁터에서 뒤돌아보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애굽왕 바로와 싸울 때에 애굽왕 바로와 눈과 눈이 마주치고 기싸움이 이루어지고 또 영적 육적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이기고 지는 것이, 바로의 칼과 모세의 지팡이가 부딪혀서 불꽃을 일으키고 힘센 자가 이기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으로 모세가 지팡이로 강력하게 쳐서 바로의 칼을, 바로의 병거를 무너뜨리고 무색하게 하고 승리를 오게 하는 것이 모든 세상적인 전쟁 이론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세상을 향해 싸우지만 그들의 본질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새삼스럽게, 부끄럽지만 목사지만 세상스럽게 2022년도에 첫 설교의 첫 주일날 하나님께 주신, 저에게 주신 은혜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들 행동에 그들 삶의 7,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세상에 전하지만 그들은 돌이키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모든 시간을, 공적인 1시간이 있다면 사적인 23시간을 그들은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 뜻을 전하였는데 이들에게 이 모든 뜻이 제대로 전해졌는지 하나님 저에게 그 뜻을 정확하게 전하였는지 알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이 세상에 심판을 선포하셨고 때때로는 하나님 회복을 선포하셨는데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회복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언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이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들의 인생의 삶의 공적 모든 삶의 7, 80%의 그런 모든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 주어진 하나님의 소망이고 꿈이고 우리의 본질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파수꾼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모든 일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이 말씀처럼 끝까지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쟁터의 영웅이 아니라 기도자인 줄 믿고 참된 기도가 또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인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꿈을 꾸고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자들로 22년도를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알렉 모티어가 참된 기도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한 이 본문 말씀을 주석하면서 6가지 그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본문 말씀을 주석하면서 첫 번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파수꾼, 하나님의 모든 뜻을 맞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낮과 밤에 쉬지 않아야 한다. 첫 번째 그는 우리 기도자들의 특징, 크리스찬의 특징을 쉬지 않음, 끊임없이 계속되어짐에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야로라는 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참된 기도자의 특징, 꿈꾸는 자의 특징은 그러므로 쉬지 않는 것입니다. 토끼처럼 뛰었다 쉬었다 뛰었다 쉬었다 해서 거북이에게 지는 경주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계속 일어나세요. 우리 향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7절 말씀처럼 하나님 쉬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먼저 깨어서 움직이는 자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중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꿈꾸는 사람들, 꿈꾸는 교회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첫 번째 덕목은요, 그리고 크리스찬의 첫 번째 의무는 쉬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쉬지 않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쉼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3분의 1은 우리가 잠에 투자해야 됩니다. 잘 자야 나머지 잠자지 않는 동안 활기차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깨어 있어야 하고 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그런 연결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에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기도와 꿈꾸는 자의 특징은요, 아픔을, 우리의 공공함을, 공경을 숨기는 자가 아니라 소리내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라. 선지자들의 특징은 결코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채찍을 치건 구덩이에 떨어뜨리건 감옥에 집어넣건 그들을 모욕하건 그들을 칼로 협박하건 어떤 것이 이루어져도 결코 그들은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모든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그러한 스피커로서의 그들 사명을 다한 것처럼 기도라는 것, 그리고 꿈이라는 것, 우리 크리스찬의 그 삶이라는 것은요, 입을 닫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입을 닫지 아니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수다장이 토커티브, 그냥 사람들 험담이나 하고 사람들 뒷담화나 하고 그냥 자기 자랑이나 하고 시간 까먹기나 하고 타임킬러 이런 식으로 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소리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잠잠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말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행동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벙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한마디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기도자들, 중보자들, 그리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잠하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기도자의 특징, 꿈꾸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가장 효과적인 기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접수하시고 듣고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경지에까지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이러한 그런 말이 이것에 성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어, 나는 더 이상 없어 라고 이야기하실 그 마음이 들고 또 어떤 마음으로 나쁜 마음과 아픈 마음이 들어서 여기까지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아픈 가운데 번아웃 돼서 나는 견딜 수가 없고 나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못해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긍정적인 최상의 한계점에 도달했거나 부정적인 최상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마지막 한 번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최상이 전달되었을까? 하나님께 내 최선이 전달되었을까? 참 아픈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우리의 정말 최선이, 우리의 최상이 하나님에게 전달되었을까요? 최선을 다했어, 여기까지야, 이제 후회도 미련도 없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표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때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말을, 내 마음을, 내 꿈을, 내 모든 열심을 듣고 내가 내 모든 것에 이제 응답할 준비가 되었고 너와 함께 할게, 너의 모든 것을 알아, 스데반처럼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마음이 도달했을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2022년도에는 쓸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 꿈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만들고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도달할 때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차게 전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승리로 삼고, 그래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네 번째 거는 우리는 훈련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라는 말에서 알렉 모티어는 훈련이라는 단어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국가대표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훈련하고 밥 먹고, 점심 일어나서 훈련하고 밥 먹고, 저녁에 훈련하고 밥 먹고,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훈련하고, 밥 먹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 외에는 그들의 시간표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최상의 결과를 낸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이 모든 어려운 것을 그들은 견뎌냅니다. 다시 할래? 라고 이야기하면 최상의 결과를 낸 사람은 다시는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요, 훈련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땀방울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를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를 한번 제가 읽었던 그런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 자신에게 다짐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어느 한 수험생의 고백입니다.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늘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누구보다도 늦게까지 공부하고, 도서실에서도 제일 늦게 나는 나간다. 나는 정말 그 세상에 사는 낙이 없다. 정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애들이 너무나도 부럽다. 다른 애들은 천천히 와서 공부하다가, 느긋하게 와서 공부하다가 일찍 나가고, 그들은 삶의 활기가 넘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적을 기다리고 그들이 1등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우쭐댄다. 근데 나는 괴롭다. 그렇지만 나는 해결되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는데, 내가 전교 1등인데 내가 제일 늦게까지 공부하고 나간다는 것이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 일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은 괴롭지만 그러나 결과가 따르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뿌리 없는 그런 부평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능력은 끝까지 훈련되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나가주기 바랍니다. 제 은사님 중에서 옛날에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공부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한 살, 두 살 먹고 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욱더 새삼스럽게 깨닫고 진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처럼 훈련은 우리에게 반복돼야 되고, 저 여러분은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인내함으로 훈련받아서 끝까지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을 만한 큰 믿음을 지닐 때까지 우리 자신을 갈고 닦고 또 다듬어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사단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서 끝까지 쉬지 않고 나아가서, 나는 내 자신의 능력을 몰랐는데 어느덧 돌아보았더니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백전백승의 그러한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시는 자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준비된 자들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멋진 새 나라와 새 땅을 이루어갈 때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꿈꾸는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것은 절박하고 간절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요, 오늘이 아니라 처음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한참 동안 이 말씀을 대할 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을 재촉하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이해한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속된 말로 달달 볶아서 하나님께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못 살게 굴어라 라는 그런 말로 이해한 적이 있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고 내 자신에게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이것을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으로 관철시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많이 왜곡시키고 우리 자신이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부끄럽게 만드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성령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빙자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 시대를 살자면 이것에 대한 바른 시각으로 내 자신부터 시각이 교정되고 세상 앞에 다시 전할 필요가 있고 다시 세워야 할, 다시 세우는 나라와 다시 세우는 시대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을 이야기한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선입견을 교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 아니면 죽습니다라고 더욱더 절박하고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라 라는 말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이거에 대한 상응하는 증거로 나타납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날마다 불의한 재판관을 따라서 도저히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재판관을 밤낮으로 괴롭힘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하나님의 공감을 일으킬 때까지 이것 아니면 죽는 것처럼 절벽에 쓴 심정으로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멈춰진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일은 우리가 절박하고 간절하게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여야 이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일으켜 세웠다면 거기서 끝내는 저 여러분들 되지 않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늘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60장에서는 시온에 대한 예언이고 61장과 62장은 주의 구원 사역이 만방에 퍼지는 사역에 모든 것 세계 만국에 퍼지는 그런 선포를 이사야가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게 만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만 저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도 할 수 없지만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향해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2022년도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꿈까지 꾸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우리 스스로의 증거고 우리가 가짜 믿음이라는 증거고 우리가 세상과 죽기까지 싸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죽음으로써 그 사랑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세상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신학교에
한 신학생이 지원해서 왔는데 한 괴짜인 교수님이 자꾸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소명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영적 체험을 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당신만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라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계속 물고 늘어져서 이 어린 신학생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이 신학생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고 소명 가운데 이곳에 왔고 나는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깊은 감동을 준 목사님을 통해서 내 갈 길이 하나님의 주의 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자 이 교수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영적인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에게 영적 체험을 하셨습니까? 이분이 이 신학생 이야기합니다. 어느 목사님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언젠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단지 그분 목사님 통해서 내 길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눈총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이 돌아서서 이야기합니다. 이상하다.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인데 왜 자꾸 인간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묻지? 그 말을 듣고 질문하던 이 교수가 깜짝 놀라서 오히려 얼굴이 빨개졌다고 합니다. 본래 예화에 제가 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또 어느 분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어느 기도원에서건 어느 교회에서건 어느 그런 세미나에서건 어느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서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어떤 뜨거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크리스찬이 되고 목회자가 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꿈을 꾸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서 다시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 도장을 찍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들들 볶아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들들 볶아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이 과부의 기도처럼 재판장을 향한 과부의 기도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를 볶고 하나님께서 8절에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고 내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도적질 당하고 이방 사람들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시달리게 하지 못하게 할게. 다시는 너희들이 고통받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게.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내 백성인 것을 알게 할게. 너희들이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결코 어떤 것도 너희들을 걸고 넘어가지 못하게 내가 확실하게 확인 도장을 찍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8절 말씀에서 와 하고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달려나갈 것 같지만 이사야는요. 9절 말씀을 그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8절에서 6절 7절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꿈꿔서 8절 말씀에서 응답이 떨어지고 와 하고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가고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면 그 사람은 초보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완성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이 완성이냐? 9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주셨으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복음서에서 보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9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한 명이 될 수 있어야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 모든 것을 주석할 때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 모든 약속은 포로기에서 분명히 시작됨을 본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 역사에서 신약 초기에서 이 모든 것이 보존되고 지속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 땅에 오심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꽃이 피고 초대교회와 지금의 모든 현대교회에서 성숙되어져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때에 만개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다가는 것,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에게 다가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잘못된 대상에게 나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 없습니다. 제대로 된 대상에게 나가야죠. 그러나 그분과 함께함에 있어서 그분에게 모든 것이 이루었다면, 그분께서 모든 것이 이루실 때까지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 응답하셔서 모든 결실을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예배함으로 모든 것이 결실을 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22년도 꿈꾸는 것에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결론에 도장을 찍고 싶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확신 가운데 본질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게 기뻐하는 자가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룬 자가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런 목적을 이룬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